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1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딱 10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부르며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도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쓴 글 가운데 한 짤막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항상 순종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것. 부르심의 성공은 그분에게 달려있지만 순종은 당신에게 달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먼저 순종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 이제 어떤 교인들을, 다른 교인들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평가를 하는가? 어떤 분은 교회 헌신을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집회 모임 빠짐없이 참석을 잘하는 사람, 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100번쯤 통독을 해서 달달달 성경 구절 다 외고 암송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큰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믿음의 크기가 있다면, 큰 믿음을 가진 수가 있다면,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비결은,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유대인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 뭐 서기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를 하고 동시에 백부장이 그 집에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이제 호소를 하러 오는 장면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아주 깊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오셔서 좀 저 종을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지막에 볼게 예수님이 그 종을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을 살려주는 것이 왜 예수님, 당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 민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유대인으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종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 가운데 중간 간부, 100명의 군인을 거는 지휘관쯤. 그러니까 뭐 고급도 아니고 하급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 되는 그런 관리, 그러니까 지휘관이죠. 군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인물.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를 이제 만나러 자기 종들을 보내는 인물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 고넬료를 평가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God fear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주 선한 인물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인물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선한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 그 백부장의 집의 하인들도 그 주변에 그를 아는 많은 유대인들까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누가는 그 백부장이라는 인물을 여기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다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백부장을 기록한 이유, 이 백부장 사건을 여기에 다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야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중앙급 정도 되는 그런 지휘관이면서도 아주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인물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 병든 종 하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왔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 동시에 백부장 본인도 아니고 그의 부인도 아니고 그의 아들 자식도 아니고 그의 종 하나가 아팠다고 죽어간다고 해서 지금 장로들이 나와서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만큼 바로 이 백부장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합당한 두 가지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가 우리 유대인에 의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등등 이해를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 유대인 장로들은 지금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장로들의 관심은 바로 그 백부장이 행했던 일, 공로, 업적, 선한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공로가 있는 사람, 그들이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았으면서도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사람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봐서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정작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유대인 장로들은 그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그 당사자의 백부장은 전혀 반대 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방문해 주시고 종을 치유해 주실 만큼 예수님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실 만큼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음을 사실 나는 믿습니다. 유대인인 장로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백부장 당사자는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내 종이여 귀신아 떠나가라 병 고쳐져라 하고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음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권능을 신뢰하고 믿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장로들과 바로 이 이방인 이 백부장 이 두 대립되는 견해, 관점, 영적인 태도가 우리는 여기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로주의 입장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권능 한마디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의 영적인 태도, 그의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장로들과 전혀 다른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중심의 영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그의 믿음 신앙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중심의 영성과 가치관이 우리 백부장을 사잡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었다는 사실. 만일 백부장이 보통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혹은 우리처럼 신앙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깊은 믿음도 영적인 성숙도 없이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그런 그냥 겉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며 경건의 모습이나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당당하게 주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도 해줬고 무슨 일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쌓았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나에게 와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할 만큼
존경받을 만큼 그런 선한 일, 좋은 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그 일을 있음에도 공로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만이 사역길인 것을 내 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것을 정말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백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부장 평소 그의 인품과 성품과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죽어가는 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을 주님은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고 평가하실 만큼 그리고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가 한 일,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비록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 죽어나가도 아무 별 상관이 없는, 별 손해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영혼이지만, 사람이지만, 비록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지만 그 한 종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자기 자존심과 명예와 사실의 모든 신분의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었던 이 인물. 이런 인물이 참된 신앙의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 바로 이런 인물이 이렇게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한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닌 자기 집에서 부른 하인이지만 그 한 영혼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만이 내 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인물이, 이런 위대한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로 10절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를 놀랍게 여겼다. 주님이 놀랐다는 겁니다. 주님 같은 분이 웬만하면 놀랄 일이 없을 텐데 그의 이런 고백과 믿음을 보고 주님도 놀라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방인 이 사람, 이 백부장, 이 사람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 잡혀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 인생의 거센 폭풍과 풍랑과 쓰나미와 같은 그런 거센 탕류가 몰아쳐와도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된 복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영가들이나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때, 혼돈의 시대, 크고 많은 그러한 힘든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참 헤쳐나가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이 백부장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존 메가다란 현대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평안할 것이다.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탕류와 거센 폭풍과 같은 인생의 험난한 일들, 이 문제들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큰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깊어져가고 오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처럼 힘든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일, 그 환경,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건가?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만일 그가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공로에 의지했다면, 자기가 쌓은 업적에 의지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했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고생 끝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레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서 제물로 바치라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뭐 그 앞에 내용 쭉 있지만 그냥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삼기 위해서 종 몇 명 데리고 그리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우리가 잘 것처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라. 이것이 큰 믿음. 크고 위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의 믿음의 내용과 그가 믿음에 따라 행했던, 실천했던, 순종했던 그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쭉 내용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평가이랍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평가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대로 겸손히 말씀에 따랐던 인물이었다. 바로 이것이 백부장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수많은 세속의 탕류, 겉쓰게 휘몰아치는 어둠, 폭풍우가 우리를 절망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과 탐욕과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행사하고, 나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오직 자신만이 의롭다고 옳다고 죄 없는 존재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씀, 이가 난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짜가 진실을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가짜 복음이, 가짜 우상의 복음이, 세속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행사하는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로 겉모양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겉모양만 그럴싸한 가짜 신앙인들이 진짜처럼 행사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짜가 진실을 엿보는 혹세의 무민하는 일을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참을 이기고 득세해서 참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은 공평하지도 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세상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함,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군,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 세상의 탕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이 사순절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백분여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탕류가
좀 이가 난지는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